8월 22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14장, 시편 30편, 예레미야 51장, 로마서 12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13장에 보면 사울 왕 2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그때 이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 상비군을 조직을 했어요. 한 3,000명 조직해가지고 사울 왕이 한 2,000명 데리고 있었고 요나단 왕자에게 1,000명을 줘서 저쪽을 지키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블레셋 진영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수비대를 다 세워놓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압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몰아내려고 공격을 한 거겠죠. 근데 이제 막상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블레셋 군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 있는데 너무 많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냥 600명밖에 안 남은 것이죠. 굉장히 이제 불리해지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숨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13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14장 6절에 요나단이 왕자죠. 굉장히 믿음이 좋고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나올 다윗 못지않게 믿음이 좋고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자기 이제 부관이죠. 그러니까 뭐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청년이죠. 실제로는 이제 군인인데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건너가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가보자. 이렇게 겁내고 앉아 있을 일이 아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거죠. 굉장히 믿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승리가 올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우리가 숫자가 적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치자, 기습하자, 뭔가 그들에게 충격을 주자. 지금 그렇게 이제 부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하가 좋습니다. 7절에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사실 위험하죠. 기습한다는 둘이서 뭐 블레셋 군대에 같이 기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이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둘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 믿고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 부하도 상관을 따라서 위험에도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항상 구해요. 보면은 이 정말 하나님 허락하실까?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걸 이제 늘 살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붙이실지 안 붙이실지. 그 기도를 하는 거죠. 마음에 이제 그런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4장 9절에 우리가 지금 숨어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보이는 위치에 딱 나가보자. 그럼 저쪽에서 얘기를 할 거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기다리라. 우리가 갈 거다.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다. 그렇게 알겠다는 거죠. 반대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래, 까불고 있네. 한번 덤벼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오라고 하면 이거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사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돼요. 그런 감동이 온 거죠. 개인적인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 사람들 올라오라고 할 거고 아니면 우리가 가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니다. 빨리 후퇴하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겠다고 감동이 온 거죠. 그 개인적인 감동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다른 거죠. 상황 따라.
그 전에 이제 보면은 기드온 같은 경우에 이제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에 그 엄청난 군대가 왔는데 300명만 남기셨잖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양털을 마당에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밤새 하나님 우리에게 저 군대를 이 300명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 같으면 양털에만 물이 있고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렇게 됐고 이거는 뭐 양털이 습기가 폭신폭신하니까 그런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하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말라있고 마당만 젖어있게 해달라고 두 번을 그렇게 이틀을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하시죠. 그렇게 징조를 구하는 거죠. 지금 이 요나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동이 온 거죠. 그 징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뜻인지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런 감동이 이제 주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요나단이 그렇게, 이제 그런 감동이 있어서 부하에게 얘기를 해서 둘이 나가봤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올라오라! 이렇게 된 거죠. 까불고 덤벼봐라! 이렇게 된 거죠. 오라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다. 그렇게 이제 여겨가지고 둘이서 기습을 한 거죠. 보면은 뭐 다들 군대를 전쟁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양쪽에다 진을 딱 무기 들고 명령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숨어 있는 거죠. 계속 숨어 있으니까 저쪽에서 이제 자세가 다 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떡하니 올라오니까 까불고 있는데 와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상황.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인이라고 믿고 그냥 둘이서 기습을 한 거죠. 기습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느냐. 14장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던져 둘이서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반나절 가리 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황소 2마리가 반나절 하루 종일 가는 땅 넓이가 1에이크입니다. 에이커. 들어보세요. 1에이커. 우리는 평행 하는데 마지기 이런 거 하는데 거기는 에이커라. 1에이커는 황소 2마리가 하루 종일 가는 땅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미터법으로 하면은 4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가로 2km, 세로 2km 넓이가 1에이커가 되는 거죠. 그것이 황소 2마리가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땅 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나절 길으니까 2분의 1 에이커인 거죠. 가로 2km, 세로 1km 그 넓이에 그 정도 넓이에 상당히 넓은 땅이죠. 큰 축구 장만 2개 정도 될래나 하여간 그 정도 되는 거죠. 상당한 이제 넓이인데 거기에 흩어져 있었던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한 20명을 둘이서 같이 쳐 죽인 거죠. 갑자기 둘이서 올라오더니 막 하는데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워낙 무술도 좋았던가 봐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식 전쟁은 아니고 둘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한 20명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필 그때 땅도 진동을 합니다. 지진이 난 거죠. 그 일이 나는데 땅도 막 지진이 나니까 이거는 엄청 겁나는 거죠. 갑자기 공포가 블레셋 군대에 사로잡힌 거죠. 야, 저쪽 신이 돕는가? 막 이런 느낌이다. 하나님께서 때마침 그때 지진을 막 일으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역사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나폴레옹 전쟁 때도 그렇고 비도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지원군이 못 와서 나폴레옹이 지거든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영국군이 히틀러한테 져가지고 퇴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비행기 뜨면은 어림도 없거든요. 근데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 비행기가 못 뜰 정도로 계속 흐립니다. 갑자기 지명을 잊어버렸는데 퇴각을 성공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역전의 기회를 이 처칠이 잡게 되죠. 이게 날씨가 역사를 합니다. 여기서는 지진이 갑자기 일어난 거죠. 얼마나 블레셋 군대가 놀랬는지 막. 근데 이 소동하는 것을 멀리서 이제 근데 아버지 사울 군대는 저쪽에 600명밖에 안 되지만 저쪽에 있었어. 근데 갑자기 뭔가 난리가 나니까 뭔 일인가 싶으니까 요나단이 엎대는 거예요. 갔구나. 일이 벌어졌구나.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21절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막 다 몰려드는 거죠.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는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저 떠돌이라는 시기에 히브리란 말이 떠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본토인이 아니고 어디서 떠돌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용병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같이 노략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지금 블레셋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다윗도 보면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잖아요.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간. 그 블레셋 왕의 용병이 돼요, 다윗도. 그러니까 사울 왕과 싸울 뻔하죠.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용병이 되면은 그 뭐 월급도 주고 뭐 노략물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돈 벌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블레셋 사람들 부하가 되어서 있던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의 군대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난리 나는 거 보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돕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군으로 돌아온 거죠. 갑자기 전쟁터에서. 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전쟁하러 왔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돌이켜 블레셋을 배신하고 다시 사울 왕 쪽으로 붙은 거죠. 그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합니다. 기가 막힌,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돕는다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감동을 주셨겠지. 사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돕고 계시죠. 때마침 지진도 막 일으키시고, 블레셋에 가 있던 이스라엘 용병들이 막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병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좀 모멸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이긴 자,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그 전쟁터에서 좀 북쪽이죠. 도망간 사람들인 거죠. 한 3,000명이 있다가 이제 전쟁이 불리해지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이, 가서 숨어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유리해지니까 이 사람도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그냥 안 그랬다가는 나중에 이제 도망자로 이제 책망을 받을지 모르니까 뒤늦게 이제 나오는 게, 어쨌든 이래저래 다 몰려옵니다. 상황. 이 승리의 전기를 말하는 것이 요나단이잖아요. 그 승리, 하나님께 지진이 일으키시고 그런 걸 보고 막 다 모여오면서 갑자기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서 저 겁나서 도망가는 블레셋을 막 치는 거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것은 요나단 왕자의 그 믿음과 용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온 이제 승리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16장 가면 다윗도 그런 식으로 하죠. 골리앗을 죽이니까 막 저쪽은 기가 죽고 이쪽 기가 살아가지고 막 치잖아요. 전쟁이 늘 그렇습니다. 처음에 딱 진이 붙어 있을 때 양쪽 장수들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 그러잖아요. 나와서 막 싸우다가 이기면은 막 공격하고, 다 사기 전쟁, 사기가 올라가면 이기고 떨어지면 지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 왕자의 믿음과 용기로 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예요.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이제 14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피곤했다. 왜 그랬느냐면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를 시킨 거죠.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투지를 이제 북돋으려고 그런 말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전쟁터 나가기 전에 뭔가 승리의 어떤 그 결단을 위해서 막 뭔가를 이제 하는 거죠. 뭐 여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절제시키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런
쪽이겠죠. 근데 하필 음식을 먹지 말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강력한 기도를 할 때는 금식을 하죠. 금식을 기도를 하는데 그것처럼 금식을 하고 전쟁을, 그러니까 빨리 이겨라 이 소리죠. 배고프면 빨리 이겨라. 속전속기를 하자. 뭐 그런 뜻도 있겠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도 있겠고 그랬을 텐데, 근데 하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저 같은 경우는 밥 안 먹으면 꼼짝도 못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밥을 안 먹어도 막 일할 때는 막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배고프면 꼼짝 못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자기는 괜찮나 봐. 한두 끼는 굶을 수 있나 봐.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 이제 위주의 생각이고, 뭐 투지와 결단 이런 건 뭐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사람이 안 먹으면 힘을 못 쓴다는 사실, 이것도 중요한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자기 위주로 좀 경솔하게, 좀 골고루 살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배가 고프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아무리 각오와 결단도 좋지만 먹여야 되지. 잘 먹어야 힘을 쓰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건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가다가 배가 고파도 먹을 게 보여도 못 먹는다니까. 해질 때까지는 먹지 말고 전쟁 빨리 끝내라 이렇게 하니까 하여간 좀 골고루 잘 봐야 되는데 너무 좀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독단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겨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하나님 은혜로 겨우 이기긴 이겼어. 근데 배가 얼마나 고픈지, 가만히 있어도 배가 고픈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힘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뛰어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자마자 배들이 고파 정신을 못 차리는. 그래갖고 양이고 소고 닥치는데 막 그 자리 잡아서 막 생걸로 막 먹기도 하고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언제 요리하고 있어요. 막 잡아서. 원래 고기를 먹으려면 피를 다 빼야 돼. 그렇잖아요. 율법에 그래.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바위 위에 잡아가지고 피를 다 뺀 다음에 막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바위 위에 먹으면 아무 데나 잡아서 죽여서 그냥 막 먹은 거예요. 배고프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굶어 죽느니 뭐 그런 거라도 아무거나 막 집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배고프게 하니까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율법을 범하는 일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사울 왕이 이런 맹세를 병사들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투지를 일으키려고 했겠죠. 맹세를 하게 할 때 그때 이 요나단 왕자는 그 얘기를 듣지를 못해요. 선발대로 기습하려고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맹세를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전투를 하다가 꿀이 보였어요. 배고프니까 뭐 꿀을 이제 찍어 먹은 거죠. 그 꿀 먹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그죠? 배고플 때 그런 거 먹으면 에너지가 확, 당을 충전하니 얼마나 에너지가 잘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맛있게 잘 먹으면 눈이 반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더 힘내가지고 많이 죽이고 이긴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사울왕이 알게 됐어요. 요나단 왕자가 꿀을 먹었다. 전쟁 중에 꿀을 먹었다. 먹지 말라 그러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명령했는데 이 듣지를 못해서 그런 걸 어떡할 거예요? 큰 승리를 또 이루게 됐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 과정은 14장에 있으니까 자세히 좀 읽어보십시오. 어쨌든 그걸 알고 사울왕이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다 모인 데서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맹세를 어겼으니 넌 사형이다. 이렇게. 이것도 좀 상황을 알아봐야지, 자세히. 자기의 명령한 거, 권위, 뭐 이런 데서. 그리고 분명히 이 전쟁을 승리로 가져온 장본인인데,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합니까? 너무 좀 이것도 상황을 좀 전체로 살펴봐야죠. 그 아들을 살릴 방법은 없는가? 고민도 좀 해야죠. 그리고 그 공로도, 큰 공로도 세웠는데, 하여간 좀 독단적이고, 감정적이고 경솔한 면이 있는 거죠. 용맹하긴 해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인간적이다 하는 거죠. 참 인간적인.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저런 특징.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전부 말리는 거예요.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 모두가 다 아는데 이 요나단을 죽일 겁니까? 결코 그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모든 백성이 다 반대를 하는 거지. 그쯤 되니까 이제 사울 왕도 못 이기는 차고 물러섰겠죠. 이런 상황 자체도 참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그날 백성들이 막 잡아먹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뭐 두고 간 음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 먹으면서 운동을 그 전쟁을 계속했으면 계속 추격해가지고 아마 큰 승리를 거두었을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해가 지자마자 뭐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큰 승리를 어떻게 보면 오히려 놓친 거예요. 그 못 먹게 하는 바람에. 이런 요나단 이 사건도 생기고 참 좀 생각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제 그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 됐다. 배가 고파서 생긴 일이 전부 다. 일을 할 때는 잘 먹여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아쉬운 절반의 승리만 거두고 그날 전쟁이 끝이 났어요. 전쟁이 끝이 났고. 근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7절에 사울이 그 이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요단강 건너편 모압, 그리고 암몬, 에돔, 그런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쭉 있는데 다 전부 이제 친 거죠. 쳐서 그리고 소바의 왕들은 이제 아람이에요. 저 시리아 쪽에 북쪽에 거기도 있고 블레셋은 남쪽, 남서쪽이죠. 그 사람들 친다 향하는 곳마다 이깁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특히 이제 왜 전쟁을 하게 되냐면 48절에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약탈하러 오는 거예요. 수확할 때가 되면 혹은 양이나 소 이런 거 염소 이런 거 약탈하러 노략군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출동이에요. 동서남북 쫓아다니면서 다 구해냅니다. 왕으로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국방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용맹하단 말이에요. 사울도 용맹하고 요나단 왕자도 용맹하고 그리고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 계속 전쟁이 있으니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계속 군대도 보강을 하고 장수들도 모으고 해서 이제 나를 하는 거죠. 뭐 잘했죠. 저런 건 잘했어요. 근데 참 여기 나오지만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자꾸 조금 나오는 거예요. 13장에도 그랬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막 예배를 번제를 침례를 하잖아요. 그것도 큰 책망을 받죠. 그런 거 14장에 이런 좀 인간적인 너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좀 경솔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나를 지켜 주셨죠. 근데 또 가다 보면 더 큰 실수들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또 버림을 받게 되기까지 가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상당히 인간적으로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용맹하고 잘 하는데 믿음이 너무 인간적이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 좋은 결말을 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아무튼 이제 14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나단 왕자죠. 정말 뒤에 나오는 다윗 못지않게 정말 믿음 좋고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아버지 다윗 이상으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이 요나단처럼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용감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인 성경 이렇게 사무엘상 14장, 시편 30편, 예레미야 51장 이제 끝이 다 돼가죠. 로마서 12장, 특히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 지금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에요. 바벨론, 이 세상, 강력한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 12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은사를 따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